가문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중요한 원칙,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이 그것을 대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되려면 대가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대를 잇자라고 말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뭘 많이 했는가 하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를 잇는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들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면서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식을 낳았던 조선의 왕 중에 잘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달라야 되죠? 머릿속에 열망과 꿈이 달라야 되고, 왕이 되려고 한다면, 왕자가 돼서 왕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먹고 놀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멋있는 나라를 만들까라고 여기에 열망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조선의 왕은 결국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세종대왕. 아들은 또 누구였죠? 그 다음 왕은 누구죠? 예? 태정, 세. 예? 예, 문종. 문종은 훌륭했습니까? 예? 자, 여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다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별로였어요. 문종 다음에는요. 그 사람 어땠습니까? 그분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어른은 어땠습니까? 별로였죠. 여러분, 세종이 그래서 훌륭하게 산 것처럼 우리에게 한글을 만들어주신 면에서는 참 훌륭하셨지만 실제 자기 삶에서는 아버지의 대가 이 사람한테 와서 끊어집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이 태조께서 만드셨던 그 나라가 태정태세잖아요. 네 번째 왕이거든, 세종이.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와서 뭐 좀 되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종은 35살에 당뇨병 발생해서 결국 제대로 일 못하고 그 당뇨병으로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양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한글도 자기가 직무기간 동안에 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기는 살아있었습니다만은 정사를 돌볼 수가 없어서 아들한테 네가 좀 하라고 큰 일을 대충 맡겨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아저씨는, 죄송합니다. 자꾸 아저씨라고 그래가지고, 세종대왕께서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고기 먹는 사람 몇 사람 됐다고. 백성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백성은 매번 고기 먹고 살지 않았거든요. 1년에 한 번 고기 구경할까 말까였죠. 요즘 같은 요즘 같은 철에야 시골 강원도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이렇게 활 쏘아서 꽁을 잡는다든지 멧돼지를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먹은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만은 보통 평백성들은 고기 구경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어른은 고기가 없으면, 어린 시절부터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될 리가 없죠. 그 자식들이 비실비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왕 가문이 되려면 뭐가 된다고요? 대가 이어져야 돼요. 아버지가 세종대왕이면 아무리 못해도 세종만큼 되는 아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아니면 그 이상 되는 아들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되는 아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자기에 와서 꽃을 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쇠락의 길을, 조선의 쇠락의 길을 가고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권이 그때부터 무력화됩니다. 세종 이후에 왕권이 무력화돼요. 자, 결국 고려가 망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신하들의 지방 호족 세력이라고 그러죠. 지방에 있는 돈 많은 아저씨들, 돈 많은 지방 호족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또 고려는
지방 호족 세력들이 또는 이 군부 세력 있잖아요. 군권을 가지고 있는 군부 세력들이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결국은 고려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조선을 다시 건국하면서 뭔가 하면 호족 중심의 나라에서 뭐 중심으로? 왕권 중심의 나라로 국가를 전환했어요. 전환했는데 결국 세종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중앙 집권의 능력이 떨어져요. 왕권이 이제 다시 호족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조선시대를 마지막 결론 지음이 그거잖아요. 지방의 호족들의 여러 파벌들 있죠. 여러 파벌들 사이에서 왕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휘둘리고 왕은 결국은 꼭두각시 노릇밖에 못하다가 왕들이 결국은 뭐 이래저래 죽고 젊어서 거의 다 죽어버리고 다 결국은 알고 보면 요런저런 이유로 독살되고 말한 거죠. 그 호족들의 서로 이 권력가들 사이에서 암투해서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이쪽에서 죽이고 저쪽에서 죽이니까 결국은 왕은 꼭두각시로 되고 점점 결국 조선시대를 마지막으로 하면 당파 싸움이라는 것으로 조선나라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일본도 큰 나라를 이루어가고 제국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 조선은 내부 싸움하느라고 결국 조선은 열강의 먹잇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건 옛날 얘기고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던 내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던 나의 이 경향성과 나의 힘을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발전시켜서 더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과 그런 열망들을 가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맑은 셈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뭔가 하면 이대환은 별로이지만 이대환의 가르침 가운데서 옳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더 능가하는 목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능가하는 자식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아들아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더 넘어서라고. 내가 주는 거 먹고 너는 병신이 되지 말고 먹는 거나 탐하는 병신이 되지 말고 즐기는 것만 노는 놀랭이가 되지 말고 나를 더 능가해서 더 큰 일을 경영하라고 더 큰 일을 계획하라고. 그래서 거룩한 꿈과 거룩한 열망을 가진 자식들이 일어나야 그 집안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멸망은 결국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견고한 왕권이 강화됐거든요. 견고한 왕권.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고기만 먹었다는 얘기죠. 아마 한국 역사에서 세종을 나만큼 욕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존경한다는데 정말로 세종은 존경할 만했는가? 고맙기는 하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자식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도록 그 머리 좋고 훌륭한 아버지가 세종대왕은 장점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알았죠? 여기 계시는 청소년들, 학생들, 젊은이들 세종대왕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대신에 운동은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요?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제대로 된 가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식들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서 첫 번째로 1등과 경쟁시키지 마라. 1등을 위해서 경쟁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1등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1등 했다 그러면 그게 큰 자랑이고 기쁨이에요. 맞아요. 1등 자랑스러운 거 맞긴 맞아요. 근데 1등과 경쟁하게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요? 누구하고 싸우고 이깁니까? 누구하고 싸우고 있나요? 계속해서. 자기 친구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하는 사람이 잘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적과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공부 싸움이다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좋아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싸우면 되나요?
친구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 그때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그 삶에. 그는 밖에 나가면 어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있고 우리 아들은 최고라고 똑똑하고 이번에도 무슨 상을 받았고 무슨 상을 받았고 어디 나가서 1등을 해왔고 어머 얘는요 우리 애는 공부하라고 말을 안 해요. 제가 한 번도 공부하라고 말을 안 했다고. 이러면 엄마들은 그냥 그 말 듣는 순간에 열이 확 받는 거야. 우리 새끼는 도대체 뭘 닮아가지고 내 새끼는 해라고 돈을 줬다가 물건을 사줬다가 협박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래도 저래도 안 먹히는데 어째 저 사람의 집에는 평생에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다고. 이야 지금 도대체 무슨 팔자에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태어났는가.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과 경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쟁쟁한지 성경 보시면 역대상 3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지는 않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만 보십시오. 솔로몬의 경쟁자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압논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 1절에 가보면 이 압논은 유감스럽게도 문제가 있어요. 다윗의 가장 큰 아들인데 자라면서 자기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동생이 있거든요. 이제 배달은 다윗의 배달은 어머니죠. 다윗의 아내 중에 다른 아내가 낳은 압살롬을 낳은 엄마가 낳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아마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이 이쁜 여동생을 좋아해요. 그리고 쇼를 하고 등등등등등등 사건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겁탈을 해요. 내가 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국 그랬다가 이 압논은 압살롬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보복을 당해서 죽습니다. 첫 번째요. 큰아들 제일 첫 번째 왕자. 그대로 가면 장차 뭐가 될 사람이죠?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인데 이 아들은 뭐에 밝았어요? 성적으로만 뛰어났어요. 이 벌써 일찌감치부터 애인 데리고 끼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중고등학교에 벌써 애인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끼고 다니고 길거리 지나면서 뭐 이렇게 뽀뽀하고 다니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우. 걱정이 돼서 제가. 근데 이제는 많이 쳐다보지도 못해. 이제는 내가 어려서 미안해서 눈 돌리고 지나가야 돼. 요 단층 지나가다 보면 교복 입고 예쁘게 해가지고 둘이서 딱 지나가면서 막 지들끼리 뽀뽀하고 지나가고 아이고 볼록 보기 싫어 죽겠어. 내가 늙어서 그런 거겠죠? 내가 늙어서 그런 건 맞긴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그건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선언 하나 그어줄게요. 옛날에는 26세라고 그러는데 24세로 줄여달라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대학 졸업하면 24세가쯤 되면 이제 대학 졸업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줄여줬습니다. 그 이전에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24세 이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기분 나빠요? 난 진실한데? 나도 진실했어. 나도 옛날에 그래 봤거든. 근데 뭐가 아닌가? 감정적으로는 사랑 맞아요. 지금 당장 죽는다면 네가 마지막 사랑이죠. 그죠? 그때 24세를 기준으로 죽을 사람은 그 전에 사랑하고 죽어. 알았죠? 24세에 죽을 사람은 마지막으로 사랑은 한번 해보고 죽어야지. 근데 24세보다 더 살 사람은 그때까지 사랑은 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로미오 줄리엣이 계속해서 서로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아니 아직 열몇 살밖에 안 된 것들이 담 넘어 다니고 창문 뛰어넘어 다니면서 연애질한다고 여자방 찾아다니고 그러는 놈이 될 놈이에요?
하여튼 목사님은 꼬리 타보내서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하죠. 예. 누구나 10몇 살쯤 되면 사랑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눈에 좋은 사람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사람 그냥 좋아만 하세요. 저 사람하고 내가 그냥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여자를 통해서 내가 이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이 뭔지를 알았다. 뭐 그건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혼할 거라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근데 간혹 중학교 2학년 때 만나서 10몇 년 만에 결혼해 10몇 년 동안 8년 동안 사귀다 결혼했어요 라고 하는 남자들 여자들 간혹 있어요. 그죠? 그 말 애들은 또 듣고 진짜인 줄 압니다. 그 사이에 그거 그대로 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거 삭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 혹시 많이 틀렸습니까? 아니 살아본 사람들 근데 제 말이 많이 틀렸나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삭제하고 하는 얘기지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냥 부모는 그냥 자식을 위해서 그냥 드라마를 만드느라고 그렇게 말할 뿐일지도 몰라요. 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암논은 정말로 다윗의 가장 큰 아들로 태어나서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은 이성의 눈이 먼저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기 바랍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생길 수는 있어요.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죽을 거 아니거든. 그냥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사랑이어야 돼. 두 번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알죠? 용모와 지혜와 용모가 아울러 탁월했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이쁘고 제일 머리 좋은 여자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너무너무 훌륭해가지고 다윗이 한눈에 그냥 가버렸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둘째 아내가 되는데요. 둘째 아내는 아니죠. 아비가일이 이 아내가 되는데 이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 누구요?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말고 그냥 이름만 같은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을 알으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단 한 줄도 안 나온다. 아비가일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딱 나와 있고 아비가일이 낳긴 낳았는데 그 다음에 한 줄도 안 나온다. 엄마가 어땠는데? 가장 이쁜 여자였고요. 성경에 이만큼 칭찬받은 여자는 없어요. 이만큼 똑똑한 여자, 이만큼 머리 잘 돌아가는 여자는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이 똑똑한 엄마가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똑똑했는데, 너무 이뻤는데 자식은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이렇게 훌륭하면 자식을 잘 키울 것 같죠? 근데 자식이 잘 키워졌나요? 엄마가 너무 똑똑했는데 자식이 잘 키워진 것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너무 똑똑해서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모든 머리를 누가 썼을까요? 엄마가 썼을까요? 아이가 쓰게 했을 아이가 썼을까요? 아이가 썼다면 이 사람의 사건이 뭔가 한두 줄만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결국 저는 그렇게 좀 지나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이 아이는 그림자, shadow children, 그림자 같은 아이.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뭐가 없는 아이? 존재감이 없는 아이. 걔가 우리 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걔가 우리 동기였는지 아니었는지 구분이 안 돼요. 생각이 안 나요. 걔도 우리 동기였냐고. 보면 얼굴을 보니까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존재감이 없는 아이. 엄마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탁월한 엄마는 바보 자식을 만듭니다. 왜?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잘 키우는 엄마들 있잖아요. 자식들을 보면 이 다니엘과 같아. 너무 똑똑한데 엄마가. 그래서 모든 스케줄 다 잡아주고 심지어는 대학교에서 뭐라 그러나요?
수강 신청까지도 해준다는 말이 진짜인지 나는 그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지어낸 말인지 모르겠어요. 수강 신청 엄마 뭐 할까 그러면 엄마가 보고 이게 좋겠다. 이거 넌 이거 해라고. 근데 저는 또 한편 그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보는가 하면 마누라하고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는 남편이 있거든요. 그거 있는 거 보면 수강 신청도 아마 대신 해줄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똑똑한 엄마가 자식의 모든 판단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훌륭했는데 자식은 그림자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요. 사무엘하 14장에 가보면 용모가 너무 준수하고 탁월했대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훌륭했어요. 근데 문제는 성질이 꽤나 불같았어요. 여차하면 못 참았어요. 칼 뽑아들고 쫓아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잘생겼고 힘있고 무술 실력 뛰어나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고치고 결국은 살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아라고 합니다. 아도니아는요, 왕상 1장에 나옵니다. 예를 보면 심히 준수했다고 그래요. 준수하는 게 탁월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심히 준수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요. 한 번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는 어째서 그러느냐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럼 뭐 했는가 하면 어떤 아들입니까? 왜 공부 안 하니?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애예요. 우리는 이런 아들 낳고 싶어서 환장하고인데, 그렇죠? 이런 자식이 나오기를 정말로 마음에 열망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런 놈이 나온 게 아니라 너는 왜 그러니? 너 어째서 그러니? 이걸로 이거 뭐 평소에 그냥 마치 녹음기 돌아가듯이 달고 살아야 되는 가능성은 누가 더 높다? 이 아도니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인정받을까요? 예, 그 당시 정치의 이 이스라엘 정계의 최고 지도자였던 다윗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누구였더라? 요압. 여호와 내 아버지예요. 압은 아버지고 여호와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요압이 다윗 다음으로 2인자였고 다윗은 이제 늙어서 죽어갈 형편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서열상으로 제일 높은 정치 및 그다음에 군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군사령관이거든요. 제2인자가 누구를 지지했는가 하면 아도니아를 지지해요. 두 번째,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누구? 아비아달 제사장. 목사님 총회장이 바로 지금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자, 일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정치, 종교의 모든 군사력까지 다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어릴 때부터 시험만 치면 1등하고 뭐 전국 모의고사 1등 또 뭐 예비고사 아니고 요즘 예비고사를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 사상 처음으로 만점 맞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긴 있죠? 또 뭐 무슨 시험에서 사법고시 뭐 만점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이야 천재 중에 천재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결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뭐로 봐도 근데 뭐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잘하고 또 뭐 운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귀는 뭐라고 그러나요? 프렌드십도 좋고 어느 면으로 봐도 문제없는 칭찬만 받으면서 살아왔던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그죠? 최고 중에 최고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연약해지고 아버지가 이제 약해지니까 뭘 했는가 하면 자기 세력을 모았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삽시간에 사람들이 쫙 몰려들었어요. 야, 이러면 된 거지, 그죠? 정치, 군사,
종교, 모든 세력이 다 지지를 하고 백성들이 다 지지를 하고 심지어는 왕자들, 다른 왕자들까지도 형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하셔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 사람이었어요. 너무 훌륭한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은 솔로몬이 된 거 아시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내가 9명입니다. 9명인데 마지막 아내는 아비삭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늙었을 때 왜 젊은 여자 하나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8번째 아내입니다. 마지막 아내예요. 바세바. 그리고 이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 4번째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면 꼴찌에 꼴찌로 태어났죠. 19명의 아들이 생겼는데 솔로몬의 서열이 몇인가 하면 10입니다. 10번째예요. 10번째예요. 자, 그러면 제일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의 본래 부인이 아니었죠. 그죠? 다윗이 악을 행해서 나무 여자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내 중에 가장 정통성이 없는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가 되긴 됐지만 가장 욕먹을 아내예요. 2번째요. 이 아내가 낳은 자식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토탈 서열 10번째밖에 안 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째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까? 2번째로 생각하면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내가 왕이 됐다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정관계 모든 군대 다 지도자를 다 불러놓고 내가 왕이다라고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문제를 알고 일어난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책망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렸을 때에 나단이 가서 다윗을 책망했잖아요. 이 선지자가 일어나서 누구한테 가는 거면 바세바한테 갑니다. 당신의 아들이 지금 저기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당신은 알고 있냐고. 모르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당신은 얼른 다윗 왕에게 가라고.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 당신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백성들이 다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솔로몬하고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가 얼른 들어가서 다윗에게 갔더니 다윗이 늙어가 힘이 없어서 누워가지고 있는데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죠. 내가 마지막으로 네가 왕하라고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 있는 바로 그 차에 나단이 또 들어갑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나단입니다. 어떤 일로 선지자께서 오셨습니까? 지금 당신 나라에서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왕은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까지 와서 말하니까 화가 많이 났겠죠. 자, 여기에서요. 왜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을 지지하고 나섰을까요? 바세바의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동의하지 않고 다윗에게 가서 작전을 짜준 거예요. 바세바에게 작전을 짜주었어요. 결국 나단은 이미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들어서 사용하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계셨어요. 솔로몬이 뭐가 그렇게 훌륭했냐고요. 뭐가 그렇게 대단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쓰시려고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선지자가 솔로몬을 인정하고 있다. 왜 인정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칭찬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다윗이 솔로몬 보고 어릴 때 말이에요. 다윗이 솔로몬 보고 그래 저놈 네가 내가 왕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지나가는 말로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다윗도 말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 다윗을 보니 용모가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고라는 말이에요. 눈이 빼어나고. 빼어난 눈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다윗의 눈이 빼어났는가? 그래서 쌍꺼풀이 착 지나게 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쌍꺼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빼어난 눈, 뷰예요. 빼어난 관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탁월한 관점을 가졌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그랬을까? 왜 솔로몬의 관점이 달랐을까? 자, 다시 말해요. 아도니아의 관점은 뭐였습니까? 늘 공부에 1등하고 시험에서 1등하고 칭찬받고 이것으로 익숙한 아들은 눈이 어떤 눈을 가졌을까요? 예? 자만심으로 가득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뭐 된다는 생각을 하죠? 나는 당연히 왕감은 나밖에 없다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뭐가 틀렸죠? 부족한 게 뭐죠? 아도니아가 보지 못하는 게 뭐가 있나요? 뭘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모르지만 아도니아의 눈에는 굳이 하나님 빼도 나는 뭐죠? 왕인 거예요. 하나님 빼도 나는 왕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든지 나한테 빠져들 수밖에 없어. 이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한테 빠져들 수밖에 없어. 나만은 머리에, 나만은 얼굴에, 나만은 이 아이들 말로 뭐라더라? 이걸 뭐라 그래? 나만한 이거 뭐 말이 있던데 요즘 쓰는 말로? 예. 뭐 비주얼이라든가? 그 말 아닌 거 뭐 있었는데? 어쨌든 좋아요. 나만한 그 비주얼에 이만큼 스마트하고 이만한 스펙이면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하는가 하면 이 아도니아의 스펙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도니아의 스펙을 구해서 그리고 이걸 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신감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을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솔로몬은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엄마 훌륭했나요? 아비가일에 비하면 이 여자는 뭐에 불과합니까? 대낮에 밖에 나와서 옷 벗고 목욕하다가 걸린 여자예요. 이건 신박한 여자예요. 그렇게 탁월하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고 계시고 아버지도 어린 시절 솔로몬 보고 이렇게 좋아했을까?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엄마는 바세바는 이 왕궁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자기 자리가 있다 없다? 자기 자리가 없어요. 나무 자리 빼앗아 온 거나 마찬가지고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요. 어디가 살았을까요? 왕궁에서 주로 어디 가서 놀았을까요? 예? 그렇죠. 교회 가서 놀았어요. 어디 그 당시에 성전에 가서 놀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다 알아주는 얼굴이고 알아주는 뭐였다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바빠서 교회 올 새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썩 훌륭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어디 갈 수 있으니까? 예? 교회 갈 수 있으니까. 예, 교회 가서 누구 만나야 되죠? 선지자와 가까워지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데리고 다녔던 애가 누굴까요? 그리고 막내 아들 데리고 다닌 거예요. 이 넷째 아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거기에서 어머니가 딴 데 정치계에 기웃거리면서 정계에 기웃거릴 것이 없어서 정계에 기웃거리지 못했어요. 아이야 솔로몬아 너는 머리가 좋고 너는 뭐 잘났으니까 뭐 잘나긴 뭘 잘나요. 너무너무 잘난 사람이 이미 쫙 깔려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얼굴을 가지고 지금 저 아유미랑 결혼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태희랑 결혼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나다는 분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 자신감이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니까? 나는 김태희랑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게 보고,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여기 김태희랑 결혼해서,
이길 만한 사람은 없어요. 장동건이랑 길어가지고 이길 만한 사람 나 빼고는 없어. 왜 웃으십니까? 예, 저도 압니다. 왜 웃으시는지.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는 더 장동건처럼 만들려고 하고 김태희처럼 또 누구처럼 그렇게 고치고 고쳐서 더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그 열망 때문에 빠지는 게 있어요. 뭘 못해요? 목사님하고 안 친해져요. 교회 갈 시간 없어요.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굴 알려야 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의 존재감을 더 높여야 되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열망 때문에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에서부터 멀어져 가요. 결국 빼어난 눈을 가졌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이새의 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를 믿는 이새인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새는 벌써 자기 집안에서 왕을 세우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 이새 위에 오벳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벳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미 더 위로 올라가면 할머니 누구? 나오미 말고 그 다음에 룻, 예. 룻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벌써 가문에 대한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새네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네 집에서 왕을 삼는다고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누구 데리고 왔습니까? 리압 데리고 왔거든요. 자기 아들, 큰아들 예입니다라고 딱 데리고 와서 세워놨는데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아마 얘는 야 너는 얼굴 타면 안 되니까 선크림 꼭 바르고 나가라고 선크림 바르고 나갔고요. 그 다음에 파라솔 들고 다녔을 거예요. 왜? 너는 여기서 소똥 묻히면서 양똥 묻히면서 노린내 묻혀가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장차 뭐 될 사람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1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2번인가? 그래서 두 번째 애 데리고 왔는데 마지막에는 다윗은 데리고 오려고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왕은 왕으로 준비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분위기에서 왕을 만드는 분위기에서 자라면서 잘요? 왕을 만드는 분위기에서 자라면서 그런데 왕이 되려고는 꿈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다른 눈, 빼어난 눈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인데 자기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게 누군가요?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찌감치 솔로몬한테 이미 네가 왕되어야 되겠다고 왕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미 언제를 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내가 솔로몬 후계자로 삼는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우고요.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 빼어난 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만나요.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사님한테 몇 점짜리가 될까? 우리나라에서 이 맑은 샘에서 왕을 세운다 그러면 나를 찾아와서 너 머리 숙여.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작품이야. 그러면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다라는 생각 손 들어 보십시오. 나다 빨리. 아이고 포기한 겁니까? 목사님한테 왕 안 될래? 이러는 거죠. 앞으로 나다. 여기서는 아무 뽑을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빼어난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공부 1등에서 뛰어나는 거 맞습니다. 1등 공부로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재물보다 영적 유산을 물려주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다윗에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대상 2장에 가면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말하는 내용은 결국 요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하는 이 약속을 솔로몬이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때마다 이걸 다시 상기시켜서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답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했던 유언이 있습니까? 오른쪽 질문지에 보면 어디인가요? 오른쪽 질문지 3번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전체적 7번에 자식에게 유언할 말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많은 유언 중에 하나는 뭐였죠? 여러분 보통 유언을 하면 보통 무슨 유언을 하던가요? 적어놨어요. 뭐라고요? 보통 이런 유언 하죠? 형제간에 화목하고, 또 두 번째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 그걸 이제 아껴주고 그 말로 바꿔놨어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부부가 화목하고, 또 그 다음 이런 얘기가 주로 오죠. 맞죠? 자,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요. 이게 제가 적어놨죠. 무슨 유언? 한심한 유언이에요. 이래서 뭐가 없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줄 게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형제 간에 화목하고, 이 유언이 왜 나왔을까요? 여기에 부모의 머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큰 머리가 없어서 잔머리밖에 없어서 그래요. 형제 간에 싸우지 말라. 아니, 우리 부모가 이런 유언했는데 목사가 말이야, 우리 부모를 한심하다고 말했다고. 얘 기분 되게 나쁘겠지만 정말 한심한 유언입니다.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왜 뭘로 싸웠을까요? 결국 돈 때문에 싸웠을 거 아니에요. 한심한 거예요. 이걸 유언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새해 세배 받고 난 다음에 올해는 서로 형제 간에 화목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얘기하면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참 한심하다. 할 말이 이거밖에 없는가. 다윗의 유언이 뭐였죠? 다윗의 유언 3-1번 동그라미 1번 중간에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한다. 다윗의 유언 1.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계명과 율례를 행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될 것이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 세 가지입니다. 이러면 힘써 계명을 지키라가 네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고, 세 번째 할 일이 뭔가 하면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잘 살아라가 아니라, 부자로 잘 살아라가 아니라 뭐 하라?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를 계속 이어가라?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가는 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 가지 한 일이,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걸 뭘 못했습니까? 세종이 잘못하는 게 뭔가 하면 그가 제대로 못 삶으로 말미암아서 과학 강국의 꿈을 포기하는 거죠. 자식이 그걸 못 이어갔어요. 그때 과학 강국으로 계속 밀어붙였더라면 세계에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 됐을까요? 얼마나 탁월한 민족이 됐을까요? 그래도 세종대왕은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IQ 70만 돼도 한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개 중에 똑똑한 개는 한글을 읽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정말로 훌륭한 글입니다. 대단한 글이죠. 제가 너무 세종대왕을 너무 욕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존경은 무지하게 존경하면서 아쉬워서 하는 말이에요. 대를 이어가지 못한 그 자기의 정신이나 과학적 아이디어나 과학적 생각, 그 열정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해서 다 일찌감치 단명하게 만들어버렸던 그 불운한 아버지였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가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규칙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 집에서는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과 율례를 지켜서 순종해라. 이거 어기는 녀석한테는 왕위를 물려주지 말아라 그래야 돼.
제일 위에 같은 암논 같은 녀석에게는 왕위를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는 거 좋아하는 성질이 개팍해가지고 사고 잘 치는 아들한테, 폭력적인 아들한테는. 그래서 똑똑한 아들 빨리 죽었어요. 결국은 너무 훌륭한 아도니아 결국은 명대로 살지 못하고 제거당했어요. 교수형 당했어요. 잘난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힘도 좋지만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장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 암논처럼 장부가 되면 일찌감치부터 사고치고 다니는 거죠. 그런 장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내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데 대장부처럼 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고, 남자답게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여러분 일을 이뤄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중간에 어떤 위기가 와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굴할 만한,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한 여러 조건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굴하지 말고 장부답게 끝까지 말씀 붙들고 밀고 나가야 네가 네 자식에게 대를 물릴 것이고 그 자식이 그 대를 또 물릴 수 있는 그런 장부다운 삶, 장부다운 그런 가문을 이뤄가야 3대 4대가 지나가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성전을 지을 꿈을 가졌던 것을 결국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 꿈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것 같아. 내가 누구 하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누구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말할게요. 교회를 짓는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 뭐 또 헌금 하나 해야 되고, 아이고 그래요. 잘 사세요. 그러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 세계, 자기 내부에 매몰되어 버려요. 내부 속으로 매몰되어 버려요. 솔로몬은 바로 아들이 그것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려고 하는데 네 아들한테 가라.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실제 공사는 내 아들 다음 세대가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가요? 아버지의 그 꿈이 아들 대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큰 제목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훌륭한 목사도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교회를 건축하고 싶진 않아요. 뭐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뭐 들어가 살면 되지. 그러나 딴 나라에는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높이 달아가지고 종탑을 높이 세우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교회 하나는 지었고 가야 그대로 그래도 남같이 보통은 살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시대에 교회 하나씩은 다 지어내고 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되려고 하면 교회 하나는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아무 많이 하시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아주 작게는 1,000만 원만 해도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눈이 뜨이죠? 1,000만 원으로 교회를 어디 가서 하면 될까요? 저 밀림 지역, 에어컨도 필요 없고 전기만 한 개, 전기줄만 당기고 그 다음에 양철로 지붕만 하면 되는 자리는 1,000만 원만 해도 교회 지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자재를 좀 쓰기 시작하면 뭐 5,000만 원. 그래서 중국에도 5,000만 원 헌금해서 지은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먼저 1,000번제를 먼저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2만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제 앞에 본문에 나왔죠? 소와 양과 22,000 뭐 이렇게 2만 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없더라? 그 재단이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 나왔죠?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워낙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재단에 뭐 쌓아놓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래서 그만큼 재물이 정체된 거죠. 예물이 정체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헌금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음부터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일도 일어나야죠, 그죠?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일을 항상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잘 되는 가문이 되려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1등 해라, 네가 더 잘나라, 더 이뻐져라, 오직 이것만이 경쟁하니까 결국은 밀립니다. 안 됩니다. 제거당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빼어난 눈을 가진 솔로몬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